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주보에 보면은 종료주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 성전 정화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공생애의 목적지,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는, 회개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목적지, 목표. 그런데 주를 섬기는 열심이 강도의 구렬, 성전을 삼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을 삼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도 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강도가 뭐예요? 남을 죽이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어제 11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눴죠. 오늘 택하신 족속 했을 때 1절 2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버릴 것이 무엇인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바꿔놓으면 안 되죠. 버릴 것은 사모하고 사모할 것은 버리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쁘죠. 그래서 그 아기는 성장해야 되고
몸도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은 어른이 되는데 생각과 행동이 아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그 어른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목이 어른아이예요. 그게 내용이 바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정신은 아이로 남아있는. 그래서 왜 결혼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싸우느냐. 몸은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했는데 마음은 아직 애기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애기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쉽게 토라지고 쉽게 상처받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행동이 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 또 누가 한마디만 하면 또 상처받았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몸은 어른인데 아이와 같은 모습. 근데 죄송합니다.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평생 목회했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모든 게 그렇게 섭섭하대.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몸이 어른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른이 된다.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어른 신앙이 있어요. 애기 신앙은 뭐예요? 늘 섭섭해. 늘 상처받아. 그런데 어른 신앙은요, 늘 섬기고 돌보고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림과 사모함이 어떻게 해요?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꼭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이 말은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겠냐. 그래서 어느 큰 교회 권사님이 아주 친한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신천지들에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왜 여기 신천지에 나를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말씀을 아니까는 이게 신천지가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 거기가 그냥 천국인 것처럼 거기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 아이들 그 유괴하는 거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너 누가 뭐 사준다 그래도 절대 가면 안 돼. 교육을 철저히 시키죠. 근데 금방 까먹어. 그래가지고 누가 아주 뭐 장난감 사주고 뭐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제 몰래카메라처럼 그거를 관찰한 거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까먹고 금방 따라가는 거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근데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우리 전도식자 할 때 저기 파주 세계로교회 주성민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찾아왔대. 그래서 자기가 감리교 그 목사라고 했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성민 목사님의 그 특기가 뭐예요? 기도거든, 기도. 10년 동안 신학대학교 떨어졌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그래서 그랬대요, 주성민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5분 동안 들어줄 테니까 나도 5분 동안 말할 테니까 내 말을 들어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5분 동안 막 성경에 대해서 막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딱 5분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 차례입니다 하고 머리를 잡고서 주여 막 흔들면서 5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갖고 도망갔어. 감리교 목사인데도 성경 공부하자는 덤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야.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거기가 신천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버릴 것이 무엇이고 사모할 것이 무엇인자.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이제 주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주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욱더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그때에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몸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요 모든 집들이 돌로 지어졌어요. 돌. 근데 예수님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촌뜨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모세 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전통에 따라서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촌뜨기라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촌뜨기를 버린 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아. 아유, 조금 부족한 사람 같아. 바보 같아. 뭐 맨날 남한테 속기나 하고 남한테 손해보기나 하고 희생하기나 하고 그러면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보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선교사를 이제 이기풍 목사라고 이제 제주도로 선교사로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기풍 목사가 원래 전직이 깡패였거든. 그래서 하루 딱 일어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한대요. 오늘 이기풍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동네에서 기도 제목이 이기풍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기풍 목사가 그때 깡패가 누구한테 맞고서 이제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거를 선교사 부부가 밤에 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이기풍 그 깡패거든.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피하지만은 이 선교사 부부가 그 깡패를 데려다가 밤새도록 주물러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느끼잖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밤새도록 간호하고 주물러줘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송가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가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 거야. 제주도 선교사로 가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낫을 들고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뭐 옛날에 깡패였으니까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하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제주도 선교의 영적인 싸움에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그 이기풍 목사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말씀의 맛을.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비슷한 얘기도 또 있어요. 그 우리 저기 신라, 강원도 신라 쪽에 신림인가 그쪽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가 이제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은 거기 필수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흉악범들이 있는 청송교도소, 이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그 저기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런데 푹 찔러갖고 막 관통시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가는 데가 청송교도소인데 이 흉악범들을 가나안 농군학교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그들을요 마치 손님처럼 왕처럼 막 섬기는 거야. 남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렇게 왕처럼 섬기고 손님처럼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예요? 버린 돌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때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본이 바로 섬김이고 그 말에도 맛이 있어요. 말에도 여러분 맛이 있어요.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말 잘하는 강사들이 뜨잖아요. 그렇죠? 말을 참 잘해. 근데 말을 내용을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세상에 강의를 하면서도 성경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처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80, 90, 100살이라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장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55세 된 영화 감독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 암으로 죽었어요. 55세. 55세면 여러분 자녀들 나이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또 어떤 권사님은 또 말을 잘해. 또 어른들을 이렇게 섬기니까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세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자기도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느냐 해서 우리가 살리는 그런 죽음, 살리는 삶 해서 일단은 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잘 아는 그 1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2대인가? 이승만이 1대고 윤보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윤씨 파평윤씨인가 하여튼 거의 양반집이에요. 가문이. 그런데 어렸을 때 때릴 때도 이 죽일 놈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렇게 하고 때렸대잖아. 때리는 건 똑같은데 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대통령 될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요 우리의 뇌가 그런가 보다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무슨 말을 할 때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자란. 빌어먹을 놈아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빌어먹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을 바꾼 거예요. 새마을 운동할 때 말이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요새요 저기 양양이나 이런 시골에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가는데 그 노래가 나와.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가 나와. 청소차. 여러분 똑같은 청소차라도 서울에서는 나 못 들어봤거든. 근데 거기서 들어봤어요. 똑같은 청소차라도 잘 살아보세요 노래하고 아무 마치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침묵 가운데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요 사자인데 자기가 사자라는 걸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Remember who you are.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한 말이 Remember you are. 내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왕의 아들, 다음에 왕이 될 사람.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이라는 정체성은 성경에 나오는 왕은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자녀를 뺏어가고 그들의 물질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왕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왕은 목자와 같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공급하고 할렐루야.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으로 가장 귀한 소유라는 말은 이게 보배란 뜻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말할 때도 왕처럼 얘기해야지. 솔로몬 왕처럼 말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택하신 족속에 택한다는 말이 그 뭐냐면 고르다는 곤란해다, 골랐어요. 그래서 고른다. 이 히브리어로 바하르 이것도 예리하게 살피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골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를 때에 양을 골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은 양을 골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르는데 마귀도 골라. 마귀도 자기의 자녀를 고르잖아요. 마귀는 염소를 골라. 하나님은 알곡을 고르고 마귀는 쭉정이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르고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고르는 거야. 너는 마귀가 너는 나를 닮았어. 내 자녀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하나님도 고르고 마귀도 고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했을 때에 마귀도 택하신 족속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왔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어. 예수님이 11명을 선택했을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와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도 거기에 가룟 유다 있고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있고 다 있어. 여러분 주위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 주변에도 가룟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는데 내 주위에는 뭐 천사만 있겠어요? 내 주위에도 가룟 유다도 있고 내 주위에도 베드로도 있고 내 주위에도 도마도 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 내 주위에도 우레와 같은 우레 그 아들 그 형제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인데 승질 급한 놈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저들을 죽일까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다 있어. 골고루.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골고루 다 있어. 그거를 가지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고른다는 거예요. 마귀도 고른다는 거야. 너는 마귀 말을 하니까 너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르고 마귀도 자기의 자녀를 고르는데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고른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고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